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계시록 18장인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매미가 오는 계절입니다. 매미. 과학으로 신앙하기라는 서울대 성영원 교수의 칼럼을 읽어봤는데 이것은 과학으로 신앙하기 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매미는 5년에서 한 7년 정도 캄캄한 땅 속에서 하찮은 벌레로 살다가 지상으로 나와서 한 달 정도 우리가 아는 매미의 모양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 중에 짝짓기는 땅 위로 올라온 지 약 2주가 지나면 이루어지는데 파브로에 의하면 수컷 매미는 짝짓기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이 매미가 노래를 멈추지 않는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저 수컷 매미가 꼭 짝짓기를 위해 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미의 청력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수컷 매미를 해부해 보니까 오른쪽에 좀 그림이 공명을 할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마련된 곳이 수컷 매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암컷 매미는 알로 가득해서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구조가 수컷 매미와 암컷 매미의 구조입니다. 파브로에 의하면 곤충들이 노래하는 것을 생명을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그는 묘사했습니다. 긴 시간 땅 밑 어두움 속에서 흙을 파면서 하찮은 벌레로 살다가 아름다운 몸매에 우아한 옷을 입고 땅 위에 나온 생명의 환희, 햇볕을 마음껏 쬐면서 달콤한 나무즙을 빨아먹는 생의 즐거움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파브로의 이야기고 그것이 현대 과학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그의 신앙의 고백은 후에 삭제되었다고 하지만 파브로 150년 전에 프랑스 곤충학자는 곤충이 이러한 본능은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다. 매미의 노래 역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연결된다. 수컷이 마음껏 소리를 높여 노래하는 것, 그리고 암컷 뱃속에 많은 알이 그 몸속에 있었기 때문에 노래하기는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표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매미, 제가 오른쪽에 있는 저 껍질을 벗기는 건 우리 교회에 계단에 있는 걸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덧붙여 있는 사진입니다. 매미의 소리를 들으며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주장하는데 저 미물도 또 우리들도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셔야 돼요. 그리고 찬송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자세한 것은 너무나 많은 주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큰 틀만 이 시간 알고 또 나머지는 거기에 첨가하면 되겠다. 계시의 말씀을 예언의 형태로 편지의 형식으로 사도 요한에게 주었고 사도 요한은 오늘의 트르키예의 7교회에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어려움 중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전투하는 그 상황에서 이 시련을 인내하고 견뎌내라. 그것이 서론 그리고 4장 5장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늘에서는 이 여러 전쟁에서 승리와 기쁨을
간직하고 있다. 이 서론이 중요하고 결론이 중요하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 본론의 내용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심판, 시련이 있고 그 대적자들에게 시련을 주는데 중간중간에 이야기가 툭툭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14만 4천이 될 수 있는 7장과 14장, 그리고 10장의 작은 책, 두 증인, 지난주에 해를 품은 여인, 그리고 666 이러한 여러 일들이 나오고 그 마지막 16장 일곱 대접을 통해서 심판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오늘 이거지요. 바벨론은 멸망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승리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큰 틀이지 우리를 위협하고 또 두렵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다. 너무 현혹되지 말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상징과 뜻을 상징이야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숫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 도전하고 더 활성화시키고 생동감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주는 말씀 중에서 일곱 대접의 역사가 이후에 지금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이 17장이고 18장은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멸망한다라는 이 바벨론, 큰 음녀가 무엇이냐? 의견은 많아요. 그런데 로마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반하나님적인 행태, 그러한 입장, 주의 주장,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리들, 그들을 바로 적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5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4장 말씀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 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메시아의 대적자 혹은 메시아를 대신하여 라고 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 나고 그것이 수가 더 늘어나는 그때 마지막에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 마지막 때인 것이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도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사탄의 활동이 어떻습니까? 능력을 드러내고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고 믿는 자들에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양이 용처럼 말을 하는 아주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적 그리스도가 우리 주변에 많이 도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방하고 자신의 능력과 표징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를 높이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6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느니라.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옷 입은 여인, 그것이 교회라고 했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고 그가
출산한 것은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온 또 다른 오늘 18장에 나온 큰 음녀, 이 여인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으로 이야기하고 그 음녀를 열불과 짐승이 그 음녀를 미워하고 또 해치고 어느 때는 모아서 힘을 모으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각자 죽여서 이 바벨론이, 이 적그리스도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18장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18장 1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죄송하지만 17장 4절 5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 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 큰 음녀, 그 바벨론은 뭐예요? 가증하고 속은 더럽고 음행을 하고 하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음녀가 그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귀신의 처소요, 18장 2절,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18장 3절 계속 읽어볼까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 악한 영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나와요. 그 천사의 음성을 한번 4절 18장 4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화려한 로마, 우리가 생각하고 들었던 그 화려한 바벨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여러 죄들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그 바벨론 성, 로마든 바벨론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워하는 여러 형태의 집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알고 보니까 그 속은 더럽고 귀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화려해 보이는 것이 일순간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3절에 말하는 음행,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더 가득 차 있는 생각, 그 가치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자비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심판에 대한 설교일 수 있지만, 지옥에 대한 설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아이랑 이야기를 대화하는데, 아빠, 저 영혼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데 그게 제일 슬퍼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저께 많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인격 수양하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 들으러 왔나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아닙니까? 이 심판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는데 외치지 않고 듣지 않으면
누군가 저렇게 바벨론의 가치를 따라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가 아닌 것이죠. 안전불감증, 굉장히 무서운 증세이지만 심판불감증, 우리의 신앙생활, 666의 짐승의 표, 그 거대한 짐승이 우리를 위협하는데, 간교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협하는데,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열국 앞에서 굉장히 힘세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일순간에 무너질 것을, 바벨론 그 성은 무너질 것이다, 한순간에 사라질 그것에 너의 안전과 미래를 맡기지 말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계시의 말씀을 아시아의 7 교회에게 주었고, 그 말씀을 받은 핍박받는 전투하는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내가 예수를 믿기를 잘했다, 우리는 승리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생활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가 갑절로 그들에게 갚아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갖고 이 심판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 생활 해야 되겠어요. 한번 또 한번 4절 5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서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음녀 바벨론의 그 호화로운 것, 그 사치스러운 것, 그 소비 문화에 대하여 동경하고 거기에 술 취한 사람처럼 현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망의 도성에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에서 어서 피해라. 바벨론의 가치, 이 자본주의에 대하여, 이 돈 우선주의에 대하여 그들의 생활 방식에 타협하여 살지 말고, 순응하여 살지 말고 단절하고 살아라. 그것이 이 심판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조그만 책이긴 해요. 저항하라, 마리 디랑의 노래. 16세기부터 18세기 프랑스에는 개신교 신앙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잃어야 했던 위그노들이 있었습니다. 개신교 공동체입니다. 당시는 카톨릭이 국교였기 때문에 이 개신교도들을 극심하게 박해했습니다. 신혼 3개월 만에 남편과 생이별한 여인, 그는 19세의 나이에 차갑고 음습한 저 옥탑, 저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38년을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그의 오빠는 저 위에 있는 광야교회입니다. 이런 예배당이 어디 있어요? 저 광야에서 개신교 공동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오빠가 목사인 그 예배에 참여했다가 카톨릭으로 개정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하는 그 이유로 그는 38년 동안 감옥에서 밤이면 쥐들이 돌 틈에서 오고 갔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천장의 구멍과 뚫린 벽의 냉기를 38년 동안 참으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시니,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라는 시편 68편을 읊조렸다는 거예요. 그 읊조린 시편의 소리는 같은 동료들을 위로했고, 그의 지도력은
그 같은 동료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병든 여인의 손을 잡고 그는 자수를 놓았대요. 자수를 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답은 지옥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 마리는 글로 썼고 위로했고 사랑했고,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글씨인데 아마 프랑스 말로는 레지스테, 저항하라는 거예요. 저항하라. 38년의 그 감옥 속에서 그는 침묵하지 않고 무기력해하지 않고 몸은 옥중에 있었지만 양심과 자유는 가둘 수 없어서 저항하라. 사제의 달콤한 말, 배교의 유혹, 진리를 포기하라는 내면의 속삭임에 맞서서 고요하고 단단한 마음 가지고 거절했다는 것. 마리 듀랑의 거절, 그의 거절의 방법은 매일 새벽을 깨우는 기도, 시편을 읊는 입술이었고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는 저항했다는 거예요. 1768년, 38년의 시간을 뒤로 하고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 잊혀졌지만 19세기 말, 19세기 중반에 개신교 학자들을 통해서 그가 남긴 편지들, 삶을 발견해서 마리 듀랑은 그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책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는 불의와 비진리에 저항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복교회 교인들,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했잖아요. 핍박받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저항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의 무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흰옷을 입은 우리들 저항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항하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주일을 예배 드려, 뭐 하나님께 드릴 거 있어, 조금만 드리고, 사실 그러는 게 많은 부분의 현실 아닙니까? 타협하고 순응하고 말이지요, 침묵하고 모르는 척 해버리고 이 바벨론의 위세 앞에 저항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생활 방식과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로마의 라이프 스타일을 거부하고 황제의 숭배에 덫에 걸리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한번 18장 7절 말씀, 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지금 세상은, 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를 계속 무기력하게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너무나 어려워요. 인구가 절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기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이 세월에 맞추어서 살아가라고 하고 있어요. 바라만 보고 있어요. 괜찮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강하신 자이심이라. 바벨론보다 더 강한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야.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의 사람을 더럽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정도의 차이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의 빛 앞에 드러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존재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우리의 마음을 바벨론과 세상에 대하여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유일한 안전책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처럼, 옳은 행실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이 마음을 주셔야 심판도 두려워하고 구원의 기쁨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충 안다고 하는,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겠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반대로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기쁨과 영광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거룩한 저항, 자발적인 찬송,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봉사,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강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18장 20절 말씀 여러분 찾아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예,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지요. 베푸실 영광, 여러분 상이 있어요. 상이 없이 무엇으로 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그의 인생을 바친 사람에게 상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은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심판은 공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의 침묵을 철학자들은 신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말틴 부버는 신의 일식이다. 계기 일식의 일식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달이 잠깐 가리는 것이지만 태양은 늘 그곳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의 일식이다. 그러니 이 달이 가리는 이 일식 앞에, 시련과 어려움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잠시 숨지기셔야죠. 이 계기 일식 앞에 어두움 속에 오래 서 있을 수 있을수록 희미한 빛은 보이는 거지요.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 신의 부재가 아니라 신의 일식, 이 희미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주님께 우리가 내어 맡기는 삶을 산다고 하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 가운데 육신도 연약하고 몸의 기능도 약해져요. 우리의 믿음도 막연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하늘의 힘찬 음성, 그 권세 있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마치 매미가 그 흙에서 지난 생활을 뒤로하고 환희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거기서 나와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기꺼이 참여하는 자들, 이 세상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선의 왕성함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베푸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 새 예루살렘, 그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왕노릇할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저항하고 이 교회 공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행동들이 더 구체적으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